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제 찬양을 드릴 건데요. 오늘 찬양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의 그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첫 찬양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땅망한 바다와 늘 푸른 몽우리 나 주 하나님 영광을 담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뜻을 나을 듯하.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을 듯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찬양을 더 부를 때는 우리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그 마음을 갖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구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지금 이 일들을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순간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 나라의 그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굳건한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셔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신 모든 그 기적과 같은 일을 내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아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 이 힘든 그리고 거친 세상 가운데서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정말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있기보다 불평이 많지는 않았는지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점들만 나열하며 또 모자란 모습을 보이진 않았는지 하나님 또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나 때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오직 주님께 의탁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은지 전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입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귀중한 또 채찍 같은 말씀들이 있다면 또 정말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듣는 우리들의 마음도 주님 꼭 주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를 자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또 승리함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귀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는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는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최선을 드리면 최고를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우리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이제 친구들하고 선생님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 참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에게 참 위로를 줘요. 왜냐하면 부회사 성령님에 대해서 나오고 오병이어 사건들에 대해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참 위안을 주기도 하고 되게 흥미로운 책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요한복음 이 3장에서 6장을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3장에 보면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 니고데모라 하면 이 바리새인 중에 그 최고로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밤에 몰래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여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이 보면은 또 이제 또 4장에도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 또 나와요. 또 38 그 내용들을 5장에도 보면은 38년 된 병자도 나오고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이 특히 3장에서 6장 이 사건들에 대해서 재미있는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3장, 4장 말씀은 예수님이 인간 영혼에 대해서 인간의 영혼, 깊은 관심을 가지신다는 기록하고 있어요. 빈부 귀천 막론하고 이 영혼에게 모든 영혼에게 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또한 5장 말씀은 38년 된 환자를 고친 사건이 나와요. 아무도 고치지 못한 이 여인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6장 말씀은 이 굶주린 사람들 남자만 5,000명, 그것도 남자 어른들만 5,000명, 아이는 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아이와 여성은 이 수에 5,000명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 그 5,000명. 그러면 여인과 아이를 포함했을 때는 10,000명이 넘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그 사건이 나와요. 따라서 3장에서 6장 그 말씀을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은 인간의 필요를 아시고 왜 니고데모도 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그 필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나음을 입을 이 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나을 수 있을까 하는 필요, 또 굶주린 자들에게는 이 음식이 필요하겠죠. 그런 필요들. 예수님은 이 인간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앞서 있는 3장에서 6장 말씀까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이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리지만 몸이 아프면 약을 먹거나, 또한 내가 이 어떤 큰 사건으로 인해서 정신이 피폐해지는 그런 것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어린 친구들도 이 배고프거나 하면은 농담 삼아 당 떨어졌네 하며 어떤 이제 육체적인 필요, 또 우리가 기도, 정말 이런 얘기도 해요. 특히 어린 친구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이런 얘기도 하죠. 내가 요즘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힘들 때가 있어.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서 무릎 꿇는 어떤 문제로 인하여 그런 영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고치시고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또 며칠씩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분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분의 하신 일들을 보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구원함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영적인 진리를 배우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당시 상황 때에는. 예수님이 이 병든 사람 고치는 그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치시는 그 기적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 나도 그 기적을 맛보진 않을까 하는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호기심을 갖고 몰려든 사람들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해서 모두 좋은 모임은 아닌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는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며칠씩 자신을 따라다니느라고 끼니마저 굶고 많이 지쳐있는 무리를 이제 보셨어요.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이 낮에 그 빈들에 사람들이 가득 모인 그 빈들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말씀을 복음을 전하세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굶주리고 지치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요,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지금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목적 없이 움직이는 그런 군중에 불과합니다. 인기는 바람처럼 왔다가도 사라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분이 기적을 일으켰어. 그러나 후에는 예수를 못 박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만 본다면 그 인기는 사라지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목자 없이, 예수를 참된 목자라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고 이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그런 나의 목자라고 확신이 생긴다면 그 인기가 아니라 예수 자체를 보겠지만 일단은 그들에게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목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예수님, 그들이 나중에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십자가 못 박게 할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갈릴리 해변에서,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바다가 나오지요. 갈릴리 해변에서 조금 높은 언덕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평지가 있어요. 성경에 해질 무렵인 저녁 시간에 예수님은 거기서 허기지고 지쳐있는 무리를 보고 이 음식을 나눠줘야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배고픈 사람에게 먹이고 병든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시는, 우리에게 아주 관심이 많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기억이죠. 우리는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털이 몇 개인지 다 세신 바 된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사랑이 많고 관심이 많으세요. 이것이 우리 주님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겠지요.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겠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혹은 다른 종교를 가졌든 안 가졌든 그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아픈 사람 그 고치고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때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하는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아픈 사람을 봐도 그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있었을 때에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들에 다가갔을 때 그들의 필요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다음 우리가 왜 내가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 마음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적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니 한 끼 식사라도 먹여야겠지 하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그 고안에서 먹을 빵이 없었어요. 몇 번 제가 이거를 예화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목사님은 그때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여느 때처럼 그릇을 이제 아침 식사 준비하는 그 그릇을 세팅하고 이제 곧 아침 식사를 할 것처럼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그리고 함께 아이들과 식사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에 트럭 한 대가 고안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그 트럭 안에는 아주 맛있고 따뜻한 갓 구운 빵이 한가득 들어있었어요. 그 트럭을 몰고 온 빵집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주문인 줄 알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빵을 만들었는데 이게 오늘이 아니라 이틀 후였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언젠가 내가 저 고아원에 기부를 해야지,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주고 싶었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잘못 주문 받아서 가지고 온 거지만 맛있게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빵을 목사님과 그 고아원 앞에 내려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맛 좋고 영양이 풍부한 그 막 구워낸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우연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게 우연일까요? 정확한 하나님의 때인 거지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인 거지요. 조지 밀러 목사님도 하나님의 정확한 그 계획과 뜻은 알지 못했지만 그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그냥 두실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그렇기 때문에 조지 밀러 목사님, 하나님 그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식사 준비를 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큰 무리들을 보시고 배고픔을 달래주시려 빌립에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어라. 그런데 빌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빵을 사서 빈 들이잖아요. 가게가 없는, 빵을 살 수가 없는 빈 들이었어요. 그때 빌립은 제자는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일까요? 자신 생각일까요?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자기 마음은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지요. 이때 우리는 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고 했던 그 빌립의 마음, 그리고 안드레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는 그 예수님 말씀 다음과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두 번째, 해가 지는 저녁 시간에 우리가 5,000명이라고 나왔지만 그 이상의 수, 10,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의 분량을 빵을 준비할 수 있는 가게가 있을 리가 없어요. 가게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많은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의
이 빵을 언제 다 준비하고 또 살 돈은 또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는 거지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씀하신 그 뜻은 빵을 사오라는 것이 아니라 빌립을 시험하신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안 되는 줄 뻔히 아시면서 주님은 어떻게 하냐 물으실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내 생각으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 말씀하세요. 빌립의 이 말 6절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하고 있죠.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말을 하지요. 빌립의 이 대답은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당연한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전에 이제 제가 갑자기 그 수녀님이 기억이 안 나요. 인도의 그 수녀님 테레사 수녀님이 동전 3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동전 3개로 고아원을 짓겠다, 에이즈 환자를 위한 병동을 짓겠다, 또 사회복지 시설을 만들겠다 했는데 사람들이 말했어요. 당신 돈이 어디 있어요? 동전 3개를 보면서 나 이걸로 할 거예요. 근데 이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웃게 되겠죠. 어떻게 동전 3개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냐고요. 솔직히 동전 3개로 만약에 우리가 300원이 있다. 요즘 시대 때 같은 경우에 과자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슈퍼 가서 300원 내고 살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의 이 말은요, 굉장히 당연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나타나요. 안드레가 얘기합니다. 주님,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에 대해서 또한 이 3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안드레는 빌립처럼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어떤 한 아이가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알려드렸어요. 그것은 모든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큰 무리들 혹은 현 시대의 지금처럼 어떤 국가적인 재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나 지혜는 없습니다. 안드레의 방식은 이 있는 사실 그대로, 문제 그대로 예수님께 알리는 것이었어요. 해결할 방법이 자신에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그대로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안드레는 말했죠. 그것으로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고 어쩌면 속으로 웃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빌립식의 믿음, 안드레식의 믿음을 동시에 볼 수 있어요. 곧 이성의 신앙이냐, 믿음의 신앙이냐, 이 2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빌립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해답은 아니지요. 안드레는 이성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기적이라도 일어날 것을 믿고 가능한 최선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환경,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리면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 거죠. 앞서서 우리 이 6장에 앞서서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내가 나음을 입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지요. 자, 여러분, 빌립은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였고 안드레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결정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안드레는 예수님의 의도를 읽고 있었어요. 기적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인간이 계획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허기진 무리를 먹일 것을 결정하셨고 안드레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읽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안드레가 내놓은 최선의 것을 매개체로 삼으셔서 기적을 베푸셨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그 큰 무리들이 온 이유는 예수의 기적을 보고 왔다고 했어요. 근데 빌립, 안드레, 그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그 12명의 제자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죽은 자를 일으키신 것,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봤어요. 그런데 빌립은 그때 예수님의 그 아주 자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이 자신의 최선의 것, 이게 될까 하였지만 예수님이 그대로 알려드렸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는요, 그 소년의 그 도시락, 한 끼 도시락 분량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최선의 것을 드렸을 때에,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렸을 때에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최고를 이루신다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고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결정에 대한 응답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어느 누가 예수님께 당신은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 기적을 베푸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해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조심할 것이 있어요. 무조건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금식한다고 해서 만사형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요셉이, 이 형제, 구약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오지요. 유명한 요셉이 나오죠.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한테 시기 질투를 받아서 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다른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근데 그 인생이 만사형통한 인생입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요셉에게 근데 기록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그가 요셉의 일이 모든 것이 형통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믿음으로 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답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무조건 주님, 이 사람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며 기도이며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희망과 기대감을 믿음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주님의 결정에 대한 각 사람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의도, 주님의 뜻, 그 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고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됐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제가 이 백성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고 주님 마음에 동의하면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이 뜻에, 예수님 마음에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할 때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에 사람이 응답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선교라고 해서 멀리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그 마음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선교예요. 사람이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교회 이 건축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네가 할 수 있니? 하고 물으며 시험해 보시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계획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이지만 이 한 소년이 드렸던 그 물고기와 보리떡 5개, 이 아이는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주님의 뜻에 동참하고 싶어요. 아주 작은 한 기대, 그것으로 나아갔을 때에 주님은 5,000명 이상을 먹이셨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 교회가 어떤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 혹은 그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주님이 움직이시는 방향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 50명씩 혹은 100명씩 앉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방법은 굉장히 보면은 이게 딱 그냥 이렇게 모여 저렇게 모여가 아니라 50명씩 100명씩 앉도록 했어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물고기와 빵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후에 축사하시죠. 기적은 예수님의 그 축복 속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할 때 일어남을 볼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의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인간의 필요나 상상, 기대감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 그 계획에 동참하는 것,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그 예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나의 어떤 상상,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는 상상, 기대감, 이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또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어나는 그 기적과 부흥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인간의 기념이나 공식에 어떤 개념이나 공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일어나요. 예수님은 이 5,000명 이상에 되는 사람들을 모두 먹이신 후에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모두 모아두라 말씀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경제적 원칙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먹고 남은 조각을 버리지 않고 모았더니 12광주리에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에. 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 남아 버린 음식, 이 음식으로 우리나라에 굶는 사람들을 모두 먹일 수 있다고 해요. 또 미국, 유럽, 일본 사람들이 버리는 먹을거리를 모으면 세계에서 굶어 죽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인간의 죄는 포식하려는 데 있어요. 많이 갖고 많이 먹고 많이 어떻게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하는 그런 포식적인 것에 있어요. 진창 먹고 마시면 낭비한 후에는 남은 것은 버립니다. 남이 갖지 않아도 버려요. 주려고 하지 않고 버려요.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굶주린 사람들이 먹이는 것, 그 일에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먹고 남은 부스러기 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경제적인 원칙입니다. 무엇이든 다른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헌금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지어야 합니다. 지금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런 불쌍한 사람들, 내가 딱 봤을 때 하나님 마음처럼 우리에게 저 영혼들이 불쌍한 사람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예수님은 고아들, 병든 자들, 이방인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돼요. 남은 것은 모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주어진 것이 있고 남은 것이 있다면 이 남은 것을 그냥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마음인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예수의 그 원칙을 배워 아끼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에, 예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에 쓰여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써야 될 곳에 쓰지 않고 엉뚱한 곳에 많이 써요. 돈을 필요로 하는 곳에 쓰지 않고 어떤 우리 스크루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예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가의 사치품을 구입하는데 돈을 물쓰듯하면서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돈을 아끼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한 경제 원리지요. 우리는 어떤 데 돈을 쓰고 있나요? 우리 소비 생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제가 이제 작년 12월에 결혼을 했더니 이 경제가 더 잘 보여요. 쓰지 않아야 될 곳에 필요 없는 곳에 내가 돈을 안 쓰고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겠다. 이 경제 원리가 보여요. 예전에 같았으면은 나 이거 필요한데 하고 구입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내가 필요 없지. 이건 안 써도 돼. 하고 아껴지게 돼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우리 가진 것, 이것이 내가 잘해서 받은 것, 내가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나에게 맡기셨으니 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져야 될까? 만약에 나에게 돈이 1억이 생겼다고 한데 나에게는 한 1,000만 원만 사용해도 충분히 먹고 쓸 수 있다면 나머지 돈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사용하거나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에 가려지지 않고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이 경제적 원리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나가면서 난 가난할 거야, 못 살 거야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잘 살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풍성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너에게 주되 누르고 넘치도록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넘침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제적 원칙을 배워 우리가 하나님 영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 퍼줄 때 듬뿍 주되 남은 것은 아끼라.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분이 세상에 오신다던 그 예언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닮아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 먹고 남은 것은 12바구니에 거두신 그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우리는 높여드립니다.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더욱 풍성히 주시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관심이 많아서 우리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하신 그 하늘 보좌를 모르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한 분이시지요.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빌립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빌립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주님께 다가갔어요. 우리가 혹은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가지는 않나요? 하나님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는 될 것 같지 않아요. 하는 믿음으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안드레처럼 주님,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용해 주십시오. 기적은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은 주님이 하십니다. 하고 가는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은 주님이 결정에 대한 응답임을 우리가 보고 있나요?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그런 모든 자들이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리하여 나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주가 일하시네, 저에게 악보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가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가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악보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이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빈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빈들에 예수님께서는 그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마치 이 파티 같은 아주 가득 잠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그럴 때 많을 거예요. 남들과 비교될 때 또 혹은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해 보일 때에 주님은 그것을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솔직하게 나아가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빈들과 같은 우리 마음을 연약했던 우리 마음을 이 빈들에서 마치 파티로 바꾸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나약함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한정 지어버리고 답을 안 된다고 하며 답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들을 바라보고 상황들을 바라보며 안 된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한정 지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의 악함을, 저희의 나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을 남자만 5,000명, 여인과 아이들을 포함한다면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가득 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나의 작지만 최선의 것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주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임, 나의 최선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최고를 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가고 모든 걸 맡기는 지혜로운 자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 부유한 자들, 자신이 지식이 있다고 한 자들 다 패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자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심정, 그런 심정으로 나오는 자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는 자들,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빈손이지만은, 지금 우리는 빈손이지만은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줍시고, 그것이 주님이 주신 것을 알고 이 세상에서 주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주셨으니 그것을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 복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이 주님이 주셨음에 그것을 알고 나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특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지치고 힘들어하며 또한 학업 가운데에 또한 더욱 힘듭니다. 주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힘듦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되어 주시고 치료자 되어 주시면 믿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믿음의 중고등부 친구 다 되어주실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정말 이 예배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드려진 이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선생님들 성경 공부 있으니까요. 책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